자, 오늘도 한 편의 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눈치챌 수 있는 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눈물꽃입니다. 까짓거 눈물 한번 닦지 뭐. 살아보니 사랑은 눈물 없이 안 되더라. 엄마 뱃속 나오며 멋모르는 울음으로 신고식했듯 동행 위한 눈물의 약속, 평생 인연으로 가는 거야. 눈물 맛보니 인생이 정겹고 소중한 사랑도 가까이 보이고 눈물 속에 꽃 피어났네. 당신 너무 예쁘다. 시 끝내주죠. 어떻게 났습니까? 응? 인생이. 우리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은 안 보여. 여러분들만 오타 볼 수 있어요. 자, 시 끝내주죠. 누가 썼는지 참 기가 막히게 썼어. 누가 썼어? 호연아, 누가 썼어 이 시? 누가 쓴 것 같아? 말 좀 해봐 좀. 누가 썼어? 빨리 크게 대답해봐. 다은아, 이 시 누가 썼어? 내가 썼지. 호연아, 이 시 내가 썼어. 자, 여러분, 이 시 제가 썼습니다. 눈물꽃. 며칠 전에 제가 수도원에 갔는데 후배 마스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선배님, 노래 가사 좀 쓰세요. 나 노래 많이 만들었는데 내 시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어봐. 내가 그랬어요. 마음대로 쓰게 해줄 테니까 그냥 노래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하라고. 지지난주에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시 한 편을 갖다가 써서 이렇게 그 블로그에 올린 거를 보시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그 시편, 교회에서 시편 강의를 하는데, 시편 강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 어떤 시를 갖다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될까 고민했는데, 목사님이 이 시를 딱 보는 순간 이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 이거 제가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작권료를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저작권료는 무슨 저작권, 마음껏 쓰세요. 그냥 마음껏 쓰세요. 그랬더니 좀 있다가 띵동 하고 뭐 카톡이 딱 왔어요. 그러니까 선물함에 뭐 선물이 하나 와 있어. 딱 보니까 달달한 케이크와 더불어서 커피 한 잔 같이 드시라고 보내주셨어요, 선물로. 그래서 시 한 편 쓰는 것 가지고도 이렇게 케이크도 얻어먹고 커피도 얻어마시는구나. 뭐 얻어마시려고 한 것도 아닌데 참 좋더라고요. 오늘 이 시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이유는 사랑은 눈물 없이는 되지 않아요. 눈물을 통해서 참 사랑을 또 이루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처음으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는 거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면서 응애 울어야 돼요. 안 울면 어떻게 돼요? 이 벙어리가 되는 거야. 울어야 돼. 울어야 돼. 그래서 궁뎅이를 칙칙 때리잖아요. 이렇게 울라고. 이렇게. 그럼 응애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 눈물로써 이제 이 세상을 이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자녀냐라고 할 때 이 눈물의 고백이 우리에겐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지독하게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이 감사함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나의 입술은 둔해서, 내 표현력은 너무 부족해서 그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단 말이죠. 그때 나에게 있는 것이 뭐겠어요? 눈물이죠. 눈물,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누가 뭐래도 내 거야. 그리고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귀한 거예요. 내가 우리 아빠 엄마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행복하고 자랑스럽듯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그것 이상으로 더 큰 기쁨이고 행복이란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한 자녀들이에요. 할렐루야? 행복하죠? 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한 거예요. 한 20년이 지난 일인데 그 당시에는 참 굉장히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금은 사람 죽는 거, 뭐 자살하는 거 별로 사람들이 누구 죽어도 죽었어? 또 죽었대? 별로 저기지만 20년 전에는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그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해서 기록을 해놨는데 2002년 4월 24일 국민일보 신문에 아주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2명의 여학생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한 34살의 김모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김모 씨가 뭐 하는 사람이냐? 뭐 하는 사람이었겠어요? 네팔 선교사였었어요. 네팔에 가서 우리나라 선교사였어요. 이 김 씨가 네팔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네팔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이 김모 씨가 뭔가 헷가닥했는지 뭐가 씌었는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건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죠. 네팔에 가서 힌두교에 심취하게 됐어요. 힌두교에 심취하면서 힌두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여신이 누구예요? 여러분, 힌두교에서 말하는 죽음의 여신 칼리, 이 칼리를 숭배하게 됐어요. 선교사가.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1년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들어가서 두 여고생을 만났어요. 그 자살 사이트에서. 거기서 자살 사이트에서 힌두교의 죽음에 대한 교리를 갖다가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교리를 막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여학생 둘과 뜻이 맞아가지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셋이서 동반 자살을 했어요. 야,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마귀, 사탄의 그 가운데 하나인 칼리, 이 칼리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은 자살이라고 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어요. 그것 혼자도 죽은 게 아니라 그 여학생 둘을 꼬드겨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셋이서 동반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잖아요. 절대로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라고 보일 때는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잠시 양의 탈을 쓴 거예요. 마귀 사탄은 우리들에게 이 현재의 어려움과 현재의 고통과 이 아픔, 이 슬픔,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현실에서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거는 이 세상을 벗어나는 거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다. 도피하는 거다. 그러면서 자살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적극적으로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심을 조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살하도록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마귀의 목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목표는 죽이는 게 목표예요. 사람을.
이 세상에서 죽이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마귀는 살지 못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마귀가 꿈꾸는 그 죽음은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목숨만 끊어지는 그 죽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죽음,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영원한 죽음,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요, 마귀 사탄이 주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50% 이상이 한 번쯤은 자살 충동을 느껴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황혼에 또 늙어서, 뭐 중년들도 뭐 할 것 없이, 뭐 아이들도 시작해서 노인까지 이 죽음에 대해서, 자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걸 이겨낸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의 자살은요, 과거의 자살과는 많이 달라요. 옛날에는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만났을 때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순간적인 어떤 충동에 의해서 자살했는데, 요즘은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세계를 통해서 자살에 대해서 서로가 만나가지고 토의를 해. 막 토론을 벌여.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아.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같이 이렇게 이야기로 교제를 해요. 그래서, 그래. 자, 우리 이제 됐으니까 우리 며칠 날 만납시다 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인터넷 자살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자살 사이트 속에 모임 속에서 속삭이는 이런 모습들이 바로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인간을 낳으신 분이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인간이 타락하지만 않았다면 정말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존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인류는 그 순간 이제 둘로 딱 나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여. 근데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아주 명확하게 나눠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지 못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다 어디서 났다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자녀가 있어요. 누구의 자녀? 첫째,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마귀의 자녀. 자녀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딱 보면은 누가 하나님 자녀인지 누가 마귀 자녀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그래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다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있다니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마귀의 자녀들의 그 특색을 우리가 보면은, 특색을 알면은 구별할 수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드러난대요. 드러나는데 보세요. 그 다음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대요.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불의를 행하는 사람.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형제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원수 맺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래요. 이거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해봐요. 나도 한때는 그랬거든요. 너는 내 이웃보다도 못하다. 내 이웃, 응?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보다 너도 못하다 라까지 생각을 했던 그때는 내가 정말 마귀의 자녀였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절대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지 말아요. 그 어떠한 경우라도 나의 형제를, 나의 친구를, 나의 이웃을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게 우리의 길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각자 한번 돌아보세요. 살아오면서 남을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답을 좀 하세요. 있죠? 없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누가 물어보지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이제라도.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아주 쏙쏙 전해드리고 말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 잘 결론적으로 듣기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넓은 뜻으로 말하면 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책임으로 주어진 정의와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불의한 일을 쫓아가고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추종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성도가 아니다. 너는 꽝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돼요. 자,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징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자, 사랑은
말씀의 핵심이에요.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의 핵심, 그것은 사랑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핵심은 사랑이다. 믿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는 말을 많이 해요. 기독교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의 생명 역시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마귀의 탈을 쓴, 아니 성도의 탈을 쓴 마귀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실천하는 사랑으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사랑해라, 사랑해라. 사랑을 품어라, 사랑을 해라. 사랑의 액션을 취해라. 액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뭐가 아니라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이 사랑인 거예요. 말 안 해도 알지. 말 안 하는데 어떻게 하냐? 말해야지 알지. 눈빛만 봐도 알잖아. 물론 알 수 있어요. 근데 눈빛만 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눈빛 봐서 모르는데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알 수 있게 표현을 하란 말이야. 표현을.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여보 사랑해. 표현을 하란 말이야. 얘야 사랑한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표현을 해야지.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사랑해 하고 안아주는 거야. 알았지? 희찬이 알았어 몰랐어? 호연이 알았지? 물어볼 거야 내가. 숙제야 숙제. 오늘 숙제. 다은이는 할 것 같아. 다은이는 잘 할 것 같은데 희찬이하고 호연이가 문제인데 해야 돼. 그래도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아버지가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운명하시고 나서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살아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한 번도 못했어. 가만히 돌아보니까 엄마한테는 한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는 사랑한다는 얘기를 못했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마지막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운명하시는데, 운명하실 때 나만 봤거든. 다른 사람 못 보고. 아버지 운명을 내가 지켜봤는데 마지막 빙긋이 웃으시면서 나를 딱 보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시고 웃으시면서 돌아가셨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고.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려서. 지금도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왜?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면은 나중에 너무나 크게 후회해.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해요. 그게 남는 거야. 알았지?
정말 그게 남는 거야.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면 나중에 뭐만 남아? 후회만 남아. 후회만 남고 아쉬움만 남고 안타까움만 남고 눈물만 남아. 아픔만 남아.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은 내가 최고고, 내 마음대로 살 거고, 아유 엄마 아빠 말하는 거 귀찮고 잔소리 같고 다 싫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 나도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래요. 사랑하래. 표현하는 사랑.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하대요. 마귀의 자녀들은 오늘 성경에 뭐같이 행동한다고 했어요? 가인같이 행동하는데, 가인같이. 가인이 누구예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람 아니에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인 형 아니야. 자기는 악하고 동생은 의로웠기 때문에 그것을 시기했어.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 결국 마귀의 자녀들의 특징이 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이게 마귀 자녀의 특징이야. 내 안에 미움이 있다, 내 안에 시기가 있다, 내 안에 질투가 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뭐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나눠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내 의지로 마음속에 뭘 품고 사느냐, 어떤 것을 품었느냐, 그때부터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나눠지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사랑을 계속 퍼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에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마귀가 가진 거라고는 뭐예요? 미움이에요, 시기예요, 질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을 죽이고 때리고 못살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